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길을 지나 여리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런 성읍이지요. 이 성읍 자체도 이 그 고대 근동에서 이미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그러한 자리에 위치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물이 많지 않고 또한 건기가 우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지역에 종려나무가 많이 맺혀져 있을 만큼 물이 풍성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도시가 발달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과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거리가 약 29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지도를 재보니까 남양주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고 이 예루살렘은 물가 근처에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 어려운 여행로를 노리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여리고로 가까이 갈수록 이곳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구걸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길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더욱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그 자리에 구걸하는 맹인이 한 명 있었던 것이지요. 예로부터 시장의 소식이 다른 것보다 더 빠른 법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거리에서 들리는 소식들에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 가운데서 아니 전국 가운데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우리도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 후보들이 여러 군데에서 인사를 하러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의도하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모이려고 해도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온갖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귀신을 쫓은 이야기, 물 위를 걸으셨던 이야기,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야기,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반응했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에 떠들썩하게 온 갈릴리와 여리고에 떠들썩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이 거리에 앉아서 들었던 이 소문을 그저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전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맹인을 조용히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고요하고 그 조용한 곳에 이 맹인이 갑자기 시끄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해가 돼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니시는 이 길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누가 밀었는지도 모를 만큼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한들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만큼 시끄럽거나 큰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로 외치는 것도 아닌 이 상황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웅성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조용히 시킨 것입니까? 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맹인이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죄를 가진 사람, 죄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한 모든 일에 너는 무엇인가 죄가 분명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인식은 그렇게 선했던 욥이 당한 환난에 대해 친구들이 분명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동시에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우리도 부정해지니 저리로 가라. 말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는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들이 보기에 나보다 못하는 자라고 여겨서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잠잠하고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데에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시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이 이 우리의 가졌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 자리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성경을 잘 풀어주는 분, 혹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여길 뿐 메시아라거나 나의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에게 무엇이라 제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인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크게 차이나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니 한 무리를 뽑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앞도 볼 수 있고 또한 구걸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훨씬 더 여유로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도 못 보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란이 주변에서 벌어지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이 질문에 보기를 원하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의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흠도 없고 저는 이러한 자격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이어 그 맥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나는 구걸하는 맹인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눈을 감고 길을 가야 하는 그런 마음, 세상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것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자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보아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더 크게 주님 앞에 나오고 간구했던 이 맹인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터인데, 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 맹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 가운데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붙잡되 이전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맹인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맹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라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